고린도전서 9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십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을 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아멘.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주님께서 오늘도 생명의 풍성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또 이 종을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말씀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대언의 아버지의 도구로 사용받을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가운데 믿음으로 주의 말씀 잘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귀한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어 세상을 살아가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옆에 분과 인사하십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주의 평안과 은혜가 여러분 심령과 가정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은 정확한 목표를 향하여 갑시다라는 것인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올해는 좀 확실한 그 신앙의 목표를 세워서 그 목표를 향해서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목표가 없는 그런 신앙은 좀 문제가 많은 것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도 살아가는 그 삶의 어떤 뚜렷한 그 목표가 있을 때 참 그것을 위해서 힘있게 그래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굴하지 않고 가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확실한 목표를 세워갈 때 더 우리 가는 길에 우리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저 은혜가 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권투 선수가 상대방을 정확히 보고 타격을 해야 돼 상대방을 넘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느라고 이 말씀을 전하려고 그런지 어제는 잠깐 유튜브를 봤는데 격투기 하는 사람들 그걸 한번 봤어요. 생전 그런 걸 보지도 않다가 이제 그걸 봤는데,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그 격투기 선수들이 TV에서 그게 나오더만 보니까요. 새로운 사람들을 모집을 해서 참 키워주려고 양성하려고 하는 참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 보니까요. 이거 보니까 참 잘하는 사람은 진짜 잘하더라고요. 맞아도 정확하게 상대방의 눈을 보면서 정말 그렇게 가격을 하니까 맞아도 아주 그냥 상대방을 향해서 치고 들어가니까 상대방들도 꼼짝을 못하는 참 이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체격이 우람하고 펀치가 좋고 실력이 좋아도 상대방을 정확하게 보지 않고 가격을 한다면 상대방을 절대로 쓰러뜨릴 수가 없습니다. 한 방을 가진 그런 선수를 할지라도 막무가내식으로 참 시합을 한다면 결국 상대방을 무너뜨릴 수도 없고 정말 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며칠 전에 또 TV에 반가운 그런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청년 시절에 한창 잘 나가던 권투 선수가 TV에 나왔습니다. 너무 반갑더라고 보니까요. 오랜만에 보니까. 군 복무 시절에 제가 국군의 날 행사를 한 바람에 3개월 동안을 여의도에 가서 이제 거기서 근무를 하는데 대통령 사열대를 지키는 이제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침마다 어느 한 선수가 새벽 공기를 가르면서 러닝을 하면서 주먹을 뻗으면서 나오는 그런 사람을 봤는데, 그냥 어두고통한 그런 그런 때인데도 불구하고 참 열심히 아침마다 나와서 운동을 하는 그 사람을 봤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유재두 선수였습니다. 참 굉장히 열심히 하더만 보니까요. 당시 그가 세계 미들급 챔피언이었습니다.
전에 그때 그 당시 그 체급에서 유명한 사람이 일본 사람 중에서 와지마 고이치라고 있었습니다. 아주 둘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좀 그런 사람이었는데 나중엔 보니까 이 유재두가 완전히 굴복을 시키더라고요. 그 사람 권투 선수로 시합을 할 때 보니까 정확하게 상대방 눈을 쳐다보고 합니다. 맞아도 상대방을 쳐다보고 가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결국 여지없이 그냥 굴복시켜버리는 참 이런 역사가 나타나더라고 보니까요. 얼마 전에 나왔을 때 얘기하는 것을 보니까 왜 챔피언을 하다가 그만뒀냐고 이제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싸울 상대가 없어서 그때 그만두게 되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오랜만에 보니까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그가 보니까 세계 챔피언 그 벨트를 지키기 위해서 그야말로 피나는 훈련에 정말 몰입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침 새벽 어둑어둑한 그런 시간대인데도 불구하고 그 챔피언 벨트를 지키기 위해서 새벽 공기를 가르면서 주먹을 날리면서 런닝하는 참 그의 모습은 정말 절로 감탄을 자아나게 하는 참 그런 일이었습니다. 체중저들도 중요하죠. 정확한 펀치 또 힘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위해서 지칠 정도로 자신과의 그 싸움을 하는 참 그의 모습은 세계 챔피언이 그냥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 신앙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며 또 성경 열심히 보고 11조 또 잘하고 새벽기도도 하고 주일 성수하고 또 열심히 봉사를 합니다. 그래서 전도도 합니다. 헌신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하니까 난 신앙생활 나름대로 잘하고 있다. 난 얼마든지 천국 갈 수가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실 것이다 라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들입니다.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렇지만 그 자체가 정확한 목표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정확한 목표가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가 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 힘과 능력과 지혜와 생명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계신 그분을 어떻게 내가 믿음으로 이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느냐, 이것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정말 일을 했고 또 주님을 위한답시고 어떤 사람은 예언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이들을 모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정확한 목표를 향해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되 참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위해서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니 이분들이 그래도 저 예언 사역을 통해서 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그 많은 일들을 행했고 어떤 때는 보니까 참 사람들에게서 좀 귀신을 쫓아내면서 그 안에 있는 귀신을 불러내고 쫓아내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능력을 행사하지 않습니까? 많은 권능을 행하는 이런 일들 참 얼마나 이분들이 참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입니까? 그런데도 우리 주님께서 이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나는 너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왜냐?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그 불법이 바로 뭐냐? 넌 신앙생활의 정확한 목표를 알지 못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했다 이겁니다. 내게 준 은사와 능력과 이런 모든 것들을 네 마음대로 사용했지 내 뜻대로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는 정말 표적과 이적과 기사를 나타내면서 정말 예수 이름으로 나타나는 이런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능력과 역사와 참 이런 것들만 바라보고 쫓아가는 이런 사람들은 다 속을 수가 있습니다. 과연 정말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냐. 참 우리가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참 그런 일들을 하지만 그분들을 통해서 주님이 보셔야 됩니다. 나타나야 됩니다. 주님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거룩함과 아름다움과 참 그 소중한 참 그 멋진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이런 삶. 저분은 진짜 예수님 닮았구나라는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참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선자들과 적그리스도들도 나타난다고 합니다. 다 예수 이름으로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타나는 표적과 이적과 기사를 쫓아다니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저분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거룩함이 나타나는가 이런 것들을 영적으로 분별하면서 따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신앙의 선배인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는 신앙생활에 있어 정확한 목표가 무엇인지를 너무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목표에 이르기 위해서 인간적이고 세상적이고 또 세상에서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는 만한 이런 것들이라도 과감하게 버리고 포기를 했습니다. 그는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목표에 이르기 위해서 방해되는 모든 것들은 미련 없이 다 내던져 버렸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좀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소원대로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과감히 버릴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도 한번 읽어봤던 것이지만 현대인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현대인 성경으로 한번 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유익하던 그 모든 것을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다 버렸습니다. 이 그리스도가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바울 안에 사시는 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들을 다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8절 시작. 더구나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훨씬 더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그 모든 것을 쓰레기처럼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과 완전히 하나가 되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 나는 율법을 지켜서 내 스스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뭐냐, 내가 말씀대로 살아서 율법대로 살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시작.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이분을 믿음으로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 의는 어디까지나 믿음에 근거한 것이며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는 이 세상에서 얻을 영광보다 영원한 영광을 사모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잠깐 누릴 즐거움과 행복보다는 영원한 행복과 즐거움을 더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찰나입니다. 순간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합니다. 바울은 바로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에서 얻고 누릴 곳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미련을 두지 않았습니다. 권투 선수가 목표를 정했다면 그 목표에 이르기 위해서 철저히 준비하고 훈련을 해야 합니다. 우선 앞만 바라보고 달려야 하죠. 인내를 해야 됩니다. 절제를 해야 됩니다.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버릴 것은 버려야 됩니다. 가장 홀가분하고 편한 그런 상태를 또 유지해야 합니다. 챔피언의 이를 확실한 목표가 있다면 정말 내가 그것에 반하는 모든 것들은 버릴 줄 아는 이런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확실한 목표가 없다면 차라리 빨리 포기하는 것이 나은 것이죠. 여러분 정말 그 나라에서 얻을 영광을 거머쥐기 위해서 준비하시고 계십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라는 것은 유한합니다. 우리는 언제고 다 버리고 그 나라를 향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
그 나라에 들어갈 때는 내가 육신 가운데 살았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정확한 목표를 바라보고 살았던 이런 것들에 의해서 평가를 받게 됩니다. 본문에서도 복음을 위하여 내가 이렇게 행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참여하는 이런 삶, 운동장에서 선수들이 다 다름질하여도 오직 상을 얻을 자는 하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도 이기기를 원한다면 이렇게 다름질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모든 일에 절제하고 자신의 몸을 복종시키며 정확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확한 우리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을 위한 어떤 특별한 사역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계명과 말씀대로 충실히 살아가는 것입니까? 주님을 위한 어떤 많은 업적을 남기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배당을 크고 웅장하게 아름답게 짓는 것입니까? 어떤 분은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얘기를 해서 우리 성전 짓는 것에 우리 온 마음을 다하자. 그래서 어떤 그 교회는 성전 짓는다고 예배당 짓다가 완전히 교회가 정말 쪼개지는 없어져 버리는 좀 이런 것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배당은 성전이 아니라 성전은 예수님을 머리로 살아가는 성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요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었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냐. 지금 여러분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배당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주 앞에 너무 소중한 분들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고 아들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사신 것입니다. 이제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거하실 훌륭한 처소가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버릴 것은 버리고 새롭게 우리를 당신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참 그런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예배당은 성전된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바로 예배당입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정말 예배당이 있다가도 없어지지 않습니까? 왜? 교회가 다른 데로 성도들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니까. 영국, 그런데 우리 영국에서 오래 살다 좀 한참 살다 온 우리 사랑의 자매도 있고 지혜 자매도 있는데 큰 그 예배당 그런 것들이 지금은 예배당 구실을 못하는 그런 것이 여러 군데 있다고 합니다. 사실 그거 지을 때는 성도들이 얼마나 마음과 정성과 정말 그 물질을 들여가고 그 지었겠습니까? 지금에 와서는 그 예배당을 지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만약 성전이라면은 이거 큰일 날 일 아닙니까? 성전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 바로 성도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바울은 바로 예수님을 만난 후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을 자신 안에 모시고 살게 되었습니다. 자신 안에 오신 그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오늘도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무나 확실하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삶에 은혜를 풀어주시고 오늘도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성도의 행복인 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주님과 함께 사는 것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추구하지를 않았습니다. 도리어 이에 반하는 것들은 다 던져버렸던 것입니다. 왜? 잃어버릴까 봐. 하나님께서 정말 아들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정말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사시게 되는데 내가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릴까 봐 정말 여기에 반하는 모든 것들은 과감하게 다 내던져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 인정을 받고 이분께 발견되어지기를 위해서
이것에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겼다, 쓰레기처럼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신이 좋아하고 인정받던 모든 것들 과감하게 버렸습니다. 그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만이 성도의 가장 큰 행복이며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행하고 주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하실 일을 위해서 사용받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에 방해되는 것 모든 것, 주님의 임재와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에 방해되는 모든 것들은 배설물처럼 여겼다. 그래서 성경은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으나,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 이제는 여러분 안에 계신 우리 주님을 주인으로 해서 성령의 감동과 가르침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제는 천국을 유업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버릴 것은 버리고 포기할 것은 포기고 오직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정말 그리 아끼고 사랑하던 것, 그것이 바로 세상에서 인정받고 존경을 받는 것이 될 수도 있고요, 세상 사람들이 굉장히 알아주는 그런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어떤 명예와 학벌이 될 수 있고 인기와 책물과 능력이라 할지라도 자신을 포함해서 주님과 하나 되는 것에, 생명으로 참여하는 것에, 복음에 참여하는 것에 방해가 된다면 가차없이 밀어넣지 버렸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준 것이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며 예수님을 존귀히 여겨드리는 일이다 라는 것을 너무나 잘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또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같이 했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또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8절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래서 내가 주여 주여 하고 주님을 부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바울의 고백처럼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이런 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바로 주의 것입니다. 주의 영광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보통 분들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성경은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따라 되는 것입니다. 나 같은 것이 무엇인가인데 나 같은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만드시고 감히 그 나라를 상속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까? 이제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전할 그런 시간이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천국에 간다 할지라도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고 성 바깥에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천국 가면 다 똑같은 장소 아니고 천국에도 보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거하는 분들이 있고 바깥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소망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바로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것 때문에 오셨고요, 이것 때문에 고난의 길을 가셨고 십자가를 지셨고요, 죽으셨고 부활하시고 승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머물지 않고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는가를 깨닫고 알고 믿는 자 안에 오셔서 임마누엘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우리 인간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 바로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사시기 위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기와 함께, 바로 임마누엘의 이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그 대속의 길을 걸어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믿는 자의 생명이 되신다는 말입니다. 바로 영생을 살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영생의 근원이시며 영생을 살도록 생명을 계속적으로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자신을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기 때문에 이 생명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며 영생이시라.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고 영생이시라. 바로 영생의 근원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믿는 자의 생명이 되셨습니다. 우리에게 계속 생명을 공급해 주십니다. 바로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살도록, 영생을 살도록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멋진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계속 생명을 공급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생이 이루어지냐를 가리켜서 성도 또는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과 생명으로 하나 된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사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몸은 머리의 명령을 듣고 살아야 됩니다. 그 명령은 바로 주님의 말씀이요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이것은 바로 머리 대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이것이 바로 영생을 사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명령을 듣고 살 때 몸은 머리가 원하는 대로 바로 주님의 뜻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은 하나님의 뜻이고요, 하나님의 뜻은 머리이신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셔서 세상을 향해서 당신께서 원하시는 소원대로 자신을 나타내시는 그런 일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요, 주님의 음성을 들은 일 없이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불법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나오는 예언을 하고 귀신을 쫓고 권능을 행했지만 주께서 모른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왜?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은 일 없이 자기가 능력받았으니까, 은사받았으니까 내가 하면 된다라는 이런 식으로 지가 마음대로 했다는 것이죠. 불법을 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모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정말 신앙의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앞서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능치 못하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분께서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족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원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이런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종교인입니다. 종교적인 사람은 끊임없이 주를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해야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보다 뭔가 주님을 위해서 업적을 남기고 어떤 일들을 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아주 강렬하죠. 이런 일들이야말로, 이런 일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을 위한 봉사, 헌신에 치중을 하고 있고 거기에 열정을 쏟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 바로 원하시는 것은, 다 그런 것도 좋지만 내가 원하는 것은 바로 뭔지 아니? 나는 너를 원한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 안에 와서 나와 함께 살면 내가 너를 통해서 할 일을 내가 보여주고 말할 것이 아니냐. 너는 내 뜻대로 살기를 원하면 내 안에 들어오라. 나와 함께 살자고 주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건 말고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들은 일 없이 내가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2023년 한 해 여러분 안에 이미 그분은 오셨습니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입니다. 무엇을 못하시겠습니까? 이제는 생명에 대한 그 소원을 여러분들이 갖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분 안에서 그분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나를 통해서 당신께서 사시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오늘 우리의 올 한 해의 목표가 어떤 것이 되어야 되겠는가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나를 향하신 주님의 음성임을 알고 우리 모두가 생명을 위한 소유에 잡혀 오직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함을 따라서 내 안에 계신 주님 안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확한 목표를 향해서 이제는 뒤돌아오지 말고 앞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갈 때 함께 하시는 주님의 거룩한 손길을 누리며 주의 은총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